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은 어머니의 탯줄과 같고 또 생명을 불어넣었던 어머니의 젖꼭지와 같은 그런 곳이죠. 또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이 더욱더 그렇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는 요단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그리워하죠. 며칠 전에도 아마 제가 만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요단강을 꼭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물어요. 혼자 가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일단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요단강 하면 다 동경하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을 몰라도 요단강을 알죠. 그만큼 요단강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이니까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그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침례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 안에 침례 교단이 있습니다. 그분들 만나보면 세례 받는 것을 극구 부인하고 꼭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 받은 사람은 다시 또 침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침례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물론 중요하죠. 침례가 됐든 세례가 됐든 중요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침례라고 하는 것과 세례라고 하는 의미를 알고 그런 걸까? 라고 할 때는 좀 다릅니다. 예.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이 요단이라는 의미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요단이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야라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라드라는 단어는 야르덴이라는 단어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르덴이라는 뜻이 뭐냐면 아래로 흐르는 것. 아래로 흐른다는 거예요. 이게 요단이란 말이에요. 아래로 흘러들어간다. 뭐가 흘러내려간가 이걸 좀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와 같이 그 사람들이 아래로 흐른다는 뜻을 갖게 된 것은 이 골란 공원으로부터 시작된 강줄기가 이 가파른 협곡을 지나서 사해까지 이르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요단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비록 자연현상적인 것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마는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오하고 형이상학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농경시대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쓰일 때는 농경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우리나라의 가뭄을 아시죠, 여러분? 또 올 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물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지금 비가 많이 왔습니다마는 비가 안 왔을 때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죠. 그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물가는 폭등하고 그거와 똑같은 건데 이 고대 사회에 있어서 농경 사회라는 걸 잊지 마시고 다시 설명하면 높은 곳에서 다시 말하면 신들의 집으로부터서 물이 흘러내려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당시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서 흘러내려오는 이런 신들의 축복이다 이런 의미로 당시 고대 사람들이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 물줄기를 내어주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자자손손 복을 주시겠다는 의미가 뭐냐면 요단이라는 거예요. 요단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이걸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자자손손 샘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은 샘의 근원입니다. 동시에 현재까지 이스라엘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샘이 마르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장소가 요단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만큼 요단은 중요합니다. 요단이라는 장소가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고 양식의 발원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요단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가지 좋은 예가 있죠. 여러분 그 나만 장군 잘 아시죠? 아람 장군인데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당시에 한센병은 저주받은 병입니다. 정말로 당시 사람들 격리가 되고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 나만 장군이 어떻게 엘리사라는 소식을 듣고 선지자의 영통함, 능력 소식을 듣고 찾아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간청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당시 아람 군대는 엄청난 힘을 가졌거든요. 거의 세계를 지배할 때니까 아람 장군이 온다 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가서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장군이 올 때 쳐다도 안 봅니다. 그리고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방도를 제시해 주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궈라. 그러면 낫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아람 장군이 나아만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불쾌했죠. 굉장히 불쾌해서 아주 대노를 하죠. 여러분 그럴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나아만 장군 곁에 좋은 참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참모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장군께서 여기 오신 목적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치료가 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서 담그십시오. 그러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나아만이 참모 얘기를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궜습니다. 놀랍게도 7번 몸을 담그자 기적처럼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냐면 요단입니다. 그러니까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영혼과 육신을 회생케 하는 생명을 불어넣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게 젖줄이니까. 그만큼 요단은 중요한 장소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장소에도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젖줄기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과 저 삶 속에 생명이라고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예요. 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한동안 우리가 아마 상당히 한국교회를 휩쓸고 지나갔는데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죠. 주님, 제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도 상당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기도 제목이고 아름다운 기도 제목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주님 닮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지요. 굉장히 좋은 기도죠. 자,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그분의 성품을 담고 인격을 담고 그분의 능력을 담는 거 굉장히 우리가 애써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 우리가 굉장히 좋은 신앙의 상징으로 이해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생명의 젖줄을 잡는 요단이라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 보면 생명의 젖줄과 담는 것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주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분의 능력을 담는 것은 그분의 어떻게 보면 속성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의 전 인격과 존재를 담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전 존재를 닮아야 된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의 어떤 드러난 어떤 부분들 이게 아니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실체는 아니잖아요. 실체에 드러난 어떤 한 부분들이거든요. 우리는 그 드러난 실체가 아닌 어떤 부분들을 우리 섬겼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보다는 여기 드러난 그 본질에 드러난 어떤 것들을 섬긴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지금 요단이라는 뜻을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 실체를 붙잡아, 실체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붙잡았다는 전제를 볼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좌절, 고난, 실패 또는 세상 속에서 때는 망할 수도 있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런 기도들을 어떻게 하냐면 나에게 좌절이고 실패,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더러운 사단으로부터 와서 내 사업과 직장과 내 자신을 망하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정말 그럴까 좀 싶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구약 성경 지난 주일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사단은 구약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실질적으로 사단이 등장해서 역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로 통해 등장하죠? 사람을 통해 등장합니다. 여러분 거의가 다 현대적으로 보면 남편, 아내, 자식,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걸 잊지 않고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 1장으로 넘어가 보면 한번 잘 보십시오. 욥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냐?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 등장하죠, 여러분. 천상의 존재와 더불어서 일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사단이 누구로 나타났습니까? 욥의 세 친구입니다. 엘리발스, 빌닷, 소발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등장보다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등장해서 일을 하신다. 여러분의 친구로, 여러분의 아내로, 여러분의 남편으로 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이 사단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서 너무 한국 기독교가 에너지 낭비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실질적으로 사단이 등장한 것들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실체를 만들어 놓고 그 화상들을 섬겨왔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 눈에 보이는 걸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이만큼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또 주님, 이만큼 큰 교회를 건축했고 이만큼 선교했고 헌금을 했습니다. 이런 거죠. 너무너무 이게 많아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말씀한 게 뭐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잘 아시죠, 여러분?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다 했다 이거야. 하나님 제가 이거 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준엄하게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과 나라는 이 존재가 생명을 품게 되면 하나님의 엘로힘이 되지만은 이 선악을 우리가 품어버리면 우리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제가 이렇게 계속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 했을 때 이 돌아가심이라고 하는 뭐냐? 그건 선악이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을 죽이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사탄의 개념이라고 하는 정리할 때 어떤 영적인 허상 또는 실체일 거다라는 생각들을 접고 그것이 다름 아닌 선악이다. 이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창세기 1장에서 제가 누누이 여러분 설명드렸습니다. 태초에라는 단어가 뭐냐 했을 때
대부분 시작, 역사의 시작이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이해하기 쉽게 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관한 말씀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생각들과 사고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많이 들으셨는데 그것을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셔야 됩니까? 그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이상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야 되고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부분은 누구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선악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선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악한 것은 사단의 역사.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다시 설명하면 내 존재가 바로 마귀였구나, 사단이었구나. 이제 내가 그 모든 것을 멸하고 새롭게 시작한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부터서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내 존재가 엘로힘으로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 여러분 십계명 첫 계명 가운데 너는 나 아닌 다른 하나님이 될 수 없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는 나 아닌 다른 하나님으로 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팍에 깊이 박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십계명 가운데 시록 20장 3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너는 나 외에 할 때에 나, 이 단어가 파님입니다. 파님. 파님이란 말은 얼굴이죠, 여러분. 얼굴인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인데 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없다. 다시 설명하면 내가 다른 내가 신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나라는 존재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엘로힘이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엘로힘이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저는 지난 금요일 수요일 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하나됨이 중요하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간단명료하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 뼈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뭐며 의가 뭐며 심판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상적인 것들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또 구약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이 죄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엉뚱한 하나님을 만들려고 섬긴단 말이에요. 그게 죄다. 의가 뭐냐?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저와 이런 하나 된 그것을 의인이라고 부른다. 심판이 뭐냐?
세상의 임금들을 심판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신, 그 부분이 여러분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게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엘로힘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거 많이 견디죠.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누군가 나에게 험담을 할 때 여러분 고통스럽죠. 힘들죠. 못 견뎌요. 그리고 얘기해요. 너 두고 보자.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한테 굉장히 좋지 않는 것들인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엘로힘이 되어버리면 그 모든 걸 다 품을 수가 있어요. 이미 초월해요. 그 초월한 존재가 돼요. 왜냐하면 엘로힘은 생명으로 선악을 덮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생명으로 선악을 덮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 다시 하셨죠? 1절에 4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게 지금 누가 대화합니까? 예수님과 도마의 대화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자,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설교를 이해합시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많이 듣지 않는 분들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듣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래되신 분들이 이해를 합니다만 마치 똑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 주시는데 도마가 들었어요.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가르쳐준 말씀과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14장 5절을 보세요. 자, 14장 5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지금 질문을 해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6절입니다.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하나님께 가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로 넘어가 보십시다. 족장사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죠. 여러분 이삭의 아들 가운데 야곱과 에서의 문제가 나오죠. 그 사람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시에 별미를 준비하는 문제가 등장해서 별미 문제 가지고 축복의 문제가 다뤄졌잖아요. 다뤄질 때에 야곱이 별미를 준비해서 형 에서처럼 털옷을 입고 털을 아마 분장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 누구냐? 그럴 때 야곱이 저 에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야곱의 목소리를 듣고 아니 너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 에서이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여러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이 실질적으로 속인 거죠, 아버지를. 축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야곱이 당시의 부의 기준으로 양, 소, 가축, 재산, 권능, 능력 이런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가 축복했던 그 모든 복들을 못 받았어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야곱은 여러분 자수성가에 있어요, 여러분.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종살이에서 자수성가에 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진짜 복이 뭔가 하면 아들을 낳는 복이에요. 아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에서의 아들들에 관한 족보가 쭉 나오고 야곱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야곱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개념에서 볼 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선악의 기준 안에서 복을 보거든요. 성경을 볼 때도.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말씀하시는 복은 뭐냐면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 이 안에 모든 복으로 평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란 나라는 존재를 빼버리고 예수란 길로 걸어가야 된다. 그 말인데요. 여러분 14장 6절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안에 뭐가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밖에 없어요. 나라는 인격 속에 나를 구성하는 선악 속에 그걸 쫓아내고 생명이 나를 덮도록 해야 된다. 말씀이 나를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결국 말씀으로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적으로 아까 우리 이삭과 야곱의 문제를 에스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너의 이름은, 너의 목소리는 정아무개, 김아무개인데 너 만져보니까 예수구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힌트를 주는 부분인데 이 힌트의 문제는 이걸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네 목소리는 세상적인 이름이고 세상적인 사람인데 내가 너를 만져보니 너는 예수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에서로 말씀하신 부분이라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너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14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를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철저하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고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돼요. 자, 8절. 자,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참 답답하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불과 빌립이 제자잖아요. 물어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듣죠? 지금 아버지를 누구를 통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주님은 어디로 갔냐고 도마는 묻고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었을까요? 이 문제예요. 사고 구조, 생각의 구조가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선악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사고와 틀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에게 빌립과 도마가 지금 누구란 얘기예요? 우리다, 나다. 너야, 너 지금 말 알아야 되는데 네가 지금 도마와 빌립처럼 지금 내가 말하고는 못 알아듣잖아. 왜? 네 사고 구조와 생각과 의식 구조가 선악이야. 생명의 구조 바뀌었어야 되겠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가 벌어지면 안 돼요. 자, 9절을 보자고요. 14장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럼 주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거.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거늘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지금 안과 밖의 문제가 나오죠, 여러분. 밖에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왜? 그건 선악이니까. 안에 있는 동안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바리새인들은 뭘 알았어요? 밖을 알았다, 밖을. 바리새인들은 밖을 깨끗이 했어요. 성전의 밖을. 여러분, 자, 이렇게 보시죠. 이게 깨끗한데, 지금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제 목마르다고 지금 이렇게 음료를 갖다 주시는데, 만일에 이 안에 오물이 가져가는 게 담았으면 어떻게 해요? 극역이라고요. 밖은 좀 더러워도 안이 깨끗하면 되겠죠. 지금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밖은 화려하게 하는데 안은 안 됐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볼 때 우리 스스로가 저건 신앙 좋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 말씀한 게 뭐냐면 밖의 문제 아니야. 안의 문제야. 네가 안의 진리로 주님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네가 생명이야. 근데 너희들은 그동안에 이 밖을 닦았는데 안은 더러워. 바리새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너희들은 지금 안은 더럽고 쳐다볼 수가 없는데 밖은 화려하고 깨끗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안이 깨끗해야 돼요. 안이 깨끗하면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안에는 놔둔 채에 말씀을 채우지 않고 밖을 닦고요, 밖을.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장 11절입니다. 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느냐?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 안에 누가 채워져야 된다고요? 말씀에 채워지고 주님이 채워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밭을 무슨 수세미로 밀겠어요? 뭐 하겠어요? 잿물로 빨 수가 있겠어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뭘 채우면 된다? 말씀을 채우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면 안에는 빨아진다는 거예요. 깨끗해진 세탁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 자동적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고 주님으로 바뀌어 가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겉은 화려해요.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금식하고 손을 들어 기도하고 성경책 크게 들고 다니고 외형적이었다. 외형적이었다. 바리새인들을 동원해서 우리 말씀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실 때 밖의 모습을 보면서 참 신앙 좋아. 참 화려해. 너무 귀해. 만약 이게 기준이 되었다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그동안에 바리새인적인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구나. 토마와 빌립과 지금 바리새인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에 진리로 채워라. 진리로 채우면 안은 깨끗해진단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자, 14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지금 주님이 답답하시니까 너희들이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누가 한다는 거예요 지금요? 아버지가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얼마나 지금 답답하냐. 도마야, 빌립아, 너 좀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여러분 이해되시죠?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주님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주님 안에 계신다. 두 분이지만 하나다. 이해되시죠?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아버지와 주님은 따로가 아니라 한 분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던 이유는 선악이를 죽이셔야 되기 때문이고, 그렇게 해서 그 주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되셨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수준은 돼야 된다. 내가 만일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신앙이 선악이 가득하고, 그동안에 바리새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도마와 빌립이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못 깨닫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이 되어라. 여러분 아셨죠? 중요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깨끗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세탁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그 말씀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정결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들만 천상의 존재들로 만들어 놓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가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